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0절에서 2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제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태양을 중심으로 천지 만물이 살도록 그런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태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양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따라 살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또 한 날을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런 날 말고 그날은 뭐죠?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 안식일을 인간의 첫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창조가 끝난 후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모든 날이었습니다. 제가 왜 구태여 이렇게 해 아래서 사는 날하고 안식일은 해 아래서 사는 날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다라고 왜 모든 날이라고 구분을 할까요? 처음부터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세상의 다른 날이나 똑같은 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은 주님의 날인데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사는 인생에게 주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날이구나, 귀한 날이구나, 거룩한 날이구나, 믿는 자에게 주신 날이구나. 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안식의 날로 모든 날을 주시고 그 날로 계속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을 좀 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날, 그 다음에 안식하신 날이다. 그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일곱째 날을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아침도 저녁도 없는 좋은 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날을 영원히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금 안식일로 지키면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주일날 그냥 우리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봐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안식일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을 즐겁고 복된 날로 기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날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일로 살아가는 거야.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세상 사람의 날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일요일날 하면 제가 이렇게 귀에 탁 거슬려. 집사님, 이젠 집사님 입에서는 일요일날이라고 말하지 떠나고 주일날이라고 하세요. 주일날. 아직도 일요일날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일날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아래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 소리 뭐죠? 매일 안식하는 좋은 날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로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인간들이 사는 곳을 어디라고 말씀했느냐? 에덴이라고 말씀했어요. 에덴은 행복,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매일을 안식하며 살았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안식을 잃어버렸어. 에덴을 상실해버렸어요.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돼 있어. 그 소리는 뭐죠? 저주와 사망과 전쟁과 탄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기쁨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셨지만은 그것은 참이 아니야. 그림자일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세상에 주는 것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것을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살면 살수록 어렵구나.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또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있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데 이 세상에 참 안식과 참 행복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참 안식과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구약의 이 사실을 정말로 잘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을 뭐라고 그는 얘기했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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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하다? 헛되도다.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그런 해 아래서 삶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얻고 술을 마시고 궁녀들의 치맛자락에 쌓이고 향락에 빠져 놀았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것이 결국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뭔가를 잡으려고, 행복을 잡으려고 온갖 것을 다 해봤어. 근데 그의 결론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을 위해 쫓아갔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움을 찾으려고 인생을 노력했지만은 참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식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참 안식을 그에게는 참 안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삼성그룹 회장 이아무기가 세상을 떠났어요. 몇백조 무슨 소용이 있어. 병상에서 그냥 수명만 연장시켰을 따름이죠. 그렇게 안 살아도 건강하게, 또 돈도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몇백조니 백억이니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쓰지도 못하는 걸. 제가 치통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좀 하는데 이게 수술하는 조금 과정에서 한 2주 동안 진통제를 안 먹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통제를 안 먹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막 욱신 하면요, 신경이 전부 일로 와요.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짜증이 저절로 나와. 야, 나도 별 수 없구나. 아프니까 뭐가 나오냐? 짜증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만 있어도 참으로 감사한 얘기다. 참으로 감사한 얘기다.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 언제 아느냐? 조금 아파 보면 압니다. 만사가 다 그렇잖아. 아파 보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치통 하나 갖고도 이렇게 막 짜증이 나는데, 치통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도 신방해야 되고, 지금 병원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을 다 차단하지만은 또 돌아보셔야 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은 해 아래서 사는 인생에서 주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좀 알았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었어. 이제는 우리는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뒤바뀌어졌습니다. 즉 일요일의 삶이 아니라 주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공일 그러는데 공일의 삶이 아니라 성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확립이 되지 않으니까 코로나로 인해 갖고 주일날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니까 그렇게 드리면서도 이게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자꾸 희석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합리화를 시켜. 아니 딴 날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천만에 만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이 얼마나 어떤 날인가를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아닌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이 날이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고 했는데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느냐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 어떤 날이냐?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봅니다. 본문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어떠한 거다?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이 날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게 해버렸어. 쓸모없는 돌이 되어버리게 했어. 건축자가 버린 돌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국의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등극시켰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날이로구나. 다윗이 이 날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날이 바로 자신이 예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시를 쓰면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울 왕이 자기를 버리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보 제물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사울왕이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왕국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눈이 열린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처럼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버리게 만들고 인류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등극시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도 뭐라 그랬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친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세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예루살렘 성 영문 밖에 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돌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거룩한 하늘 왕국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참 기이한 것이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야, 그렇구나. 참 진귀한 일이로구나. 이날은 인류 구원의 날입니다. 큰 기쁨으로 맞이할 축제의 날입니다. 이날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고 이날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셨어. 하나님의 인류 역사 계획 가운데 한 날로. 그래서 이 날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복되게 지켜야 되고 즐겁고 기쁘게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아무 날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창조 후 잃어버렸던 날을 회복시켜주는 날입니다.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해가 지고 뜨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정하신 날입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날이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안식과 수고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구별시키잖아.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가 결정되잖아.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거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날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주일이 어떤 날이냐, 주일의 신비를 좀 깨닫고 이 날을 좀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며 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못 가르쳤구나. 제가 못 가르쳤습니다. 이제라도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원의 날로 주셨는데 돼지가 진주에 귀한 것을 모르듯이 우리가 이 날이 복된 날을 그냥 몰라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두 번째, 이 날은 첫 번째가 구원의 날이고 두 번째가 이 날은 문이 열린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문이 열렸어.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9절 20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의의 문이 어떤 문이야? 뒷절 보면 나옵니다. 이는 의의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 곧 어떤 문이요? 여호와의 문인데 하나님이 계신 문이잖아. 문만 열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예루살렘 성전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인도 못 들어갑니다. 그에게 율법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의 제사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들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또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휘장문을 열고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제단불을 사르고 연기로 법궤를 덮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계신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닫혀진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문, 의의 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지고 드디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문이 열린 거예요. 여호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잖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의의 문이 열린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야. 이 날은 의의 문이 열린 날이야. 전혀 감격해하지 않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의인들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이날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추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당하고 문이 닫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 그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뒤바꿔 놓으셨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 또한 이날 우리는 다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듯이 엄마하고 아이가 갓난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면 거기가 안식처야. 거기가 행복해. 여러분, 이 날을 의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 주님의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복되고 거룩하게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생명을 좀 걸고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선배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란 지하 무덤 속에서 몇 세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았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이런 영광스러운 날인 줄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뭐 신신학이다, 자유신학이다. 또 이단들이 나타나서 주의 날을 회방시키고 주의 날을 합리화시키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깨닫고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이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축복받는 날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을 이쁘게 만날 때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25절 봅니다. 25절, 본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날에 하나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막혔던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계속 그 다음 여호와, 다시 띄워보세요. 25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도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저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의 눈에 밑줄을 쭉 그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잘 좀 따라오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자,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뭐로?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줬어. 그 이름이 예수.
예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지켰나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내세우는 이유가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를 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나갔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주일날 축복받은 예수여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축복받은 성자여 나의 왕이 되소서 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느라면 세상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근심에 매이고 잡히고 눌리고 눈멀어 사는 거야. 주의 날 주님 앞에 모일 때 주께서 풀어주셔, 자유케 하셔.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상처를 치료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또 세상의 날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야. 매일을 주님의 날로 살아라. 격려하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날이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에 결박하는 날입니다.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어떻게 하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구약에서는 죽인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불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현행범이 성전에 뛰어가서 그 희생피를 묻힌 제단의 뿔만 붙잡으면 처형하지 않았고 사제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꽁꽁 결박했어요. 제단불에 묶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제단 절기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주의 날 제단불에 메어라. 너희들이 희생제물이니까 너희들을 묶어라. 어디에? 주의 날로 묶어라. 아이고 맨날 주일날 지키려.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아, 주일날 뭐 딴 거 하지 말랴?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성경대로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제단에 매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날에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뭐 묶기가 싫은 거야. 아무튼
우리의 가진 물질이 여기에 매이면 하늘의 보화가 될 것이고, 시간이 여기에 매이면 영생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재능이 제단불에 매이면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성가대 때문에 내가 맨날 나오랴. 그 재능이 하늘의 상급에 매이게 된다니까. 그러게 주일은 제단불에 매이는 날입니다. 교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말이 좀 이상하다.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제단불에 매이는 거야. 우리가 여섯 동안 세상에 사노라면 제단불에 매었던 줄이 풀려서 세상에 허탄한 데 매어가게 됩니다. 엉뚱한 데 매이게 돼 있어. 이날은 다시 제단불에 우리를 꽁꽁 묶는 날입니다. 이날은 성령이 결박하고 말씀이 결박하고 은혜가 나를 이 제단불에 결박하는 날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주일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내 어느 교회에 다니는 착실한 청년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런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야말로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목사님 금년 한 해만 저를 좀 쉬게 해주세요. 취업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금년 한 해만 딱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정을 해서 목사님은 그가 나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정을 들어주었어. 목사님은 제단불에 매인 줄을 풀어주었던 것이죠. 그 청년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 하더니 다음 날은 뒷자리에 앉고, 맨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던 청년이 뒷자리에 앉고, 그 다음 주는 예배드리며 졸았고, 그 다음 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속리산에 놀러 갔대, 친구들하고. 이제 그 학생은 고삐가 풀린 송아지처럼 자꾸 세상에 매이게 된 거야. 제단불에 매이게 된 청년이 세상에 매이게 된 거야. 그는 교회를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딱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는 술 취하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마시고 취업 준비를 한다는 이 청년이 세상에 매이다 보니까, 친구에 매이다 보니까 밤새도록 마시고 취하느라고 주일 아침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은 원했는데 욕심이 약합니다. 그럼 또 성경을 알아가지고 자꾸 암야를 시켜. 그는 어느 토요일 밤에 청년들과 함께 나이트에 가서 실컷 마시고 놀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청년들이 불 속에서 죽어갔어요. 옛날에 서울 청량리 대왕콘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 화재 현장에 그 청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거기서 죽었어요.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 청년의 교회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은 목사님이, 얼굴은 구별할 수 없으나 가슴에 달고 있는 교회 메달을 보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 청년임을 깨닫고 통곡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제단불에 매었던 이 성김의 줄을 푼 것이 너를 죽인 것이 되었구나. 목사님은 통곡했습니다. 사정상 일리가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줬는데 결국 내가 너를 죽인 것이나 같구나. 끝까지 제단불에 매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듯이 네가 좀 힘이 들더라도 내가 너를 결박했어야 되는데 그 결박을 풀어줬더니 네가 제단불에 매인 게 아니라 세상 줄에 매어버렸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 간증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멸화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하셨습니다. 구원의 날로 정하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정하셨고, 복을 주시기 위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되어 받아진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날에 우리들 자신을 산재물로 결박시킵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 아직도 주일을 잘 나오지도 못하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신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일의 신비를 모르는 분들이니까 주일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을 성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날 만왕의 왕이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다시 우리를 세상에 매입니까? 이제는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 매입시다. 그래서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드릴까요? 찬송가 43장